다니엘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6장에서 맞춰지게 되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제2부로 연속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니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를 4가지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이 계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죠. 따라서 지난주에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은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계시록 2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에 대한 계시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건 성경으로 종결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이 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만이 계시인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잘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절에서 8절에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바다에서 나온 각기 다른 짐승들의 모습이죠. 그것을 보게 되고 그 짐승을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연합군 그리고 헬라와 로마의 나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다른 장면들이죠. 앞에 네 마리의 각기 다른 큰 짐승들은 온 세상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그 제국들을 비유하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은 하늘에서 그 보좌를 가지신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권력들뿐 아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리 속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친히 다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것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작은 모든 부분들,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잘 알아야 바른 믿음 갖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이 계시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깨닫고 마지막 심판 날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 날에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도 알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심판 날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또 뭐가 보였냐면 이제 네 짐승의 꿈이 지난 이후에 계속해서 보니까 왕자가 놓여요. 왕자가 놓이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가 좌정을 하셨다. 옛적부터 계셨던 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옛적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옛적부터 계신 창조주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좌정하셨다는 것은 의자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재판정에 가보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다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재판장이 중앙 좌식에 앉아요. 그리고 나서 재판이 시작이 되듯 하나님 아버지가 좌정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심판장 대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옷은 시기가 눈과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좌정하는 것을 봤는데 옷을 보니까 너무너무 혀요. 흰 색깔이고 머리털도 깨끗한 양털 같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흰색이라고 하는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다고 하는 것은 순결하다, 성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죄에서 떠난 그 순결하고 성결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흰옷 입은 자로 비유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서 성결함을 받았다, 순결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근데 계시록 7장 말씀은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환난에서. 그러니까 대환난 때에도 예수를 믿고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모습은 뭘 의미하고 있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부활한 몸입니다. 자,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근데 그 몸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기는 몸이라 그랬죠. 그것이 순결한 흰옷의 몸을 비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부활한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그 몸이 순결하고 성결한 죄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완전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자리에 이제 성부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뭘 위해서 앉으셨죠? 심판하기 위해서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보좌를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보좌는 뭐라 그랬어요? 불꽃이요. 그러니까 그의 보좌는 불꽃이에요.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러니까 그의 보좌에는 바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멋있는 보좌를 생각하시고 그 밑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도 타오르는 불이며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불이 이제 보좌를 중심으로 또 바퀴로부터 타오르는데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 보니까 불이 뭐처럼 흘러요? 강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이 철철 강물처럼 넘쳐 흘렀다고 하는 사실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심판날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누가 계셨어요? 섬기는 자가 천천이고 그 앞에 모셔선 자가 만만이다.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무한대수를 말하고 아주 많다. 형언할 수 없는 많은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심판을 돕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그의 심판을 돕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였어요? 책들이 펴 놓였다라는 거예요. 책들. 복수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책을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책. 이 책에는
책이라고 하니까 책에는 모든 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다 기록한 복수의 책입니다. 두 가지 책이에요. 하나의 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선한 행위를 기록한 책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하죠. 생명책.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거기서 또 다른 하나의 책은 이제 악한 자들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범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그 책에 이들이 펴졌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자, 계시록 20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요. 심판의 두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 악한 자들의 행위에 기록한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디에요?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계시록 21장 27절 함께 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했죠? 출애굽기서 3장이 아니고 32장입니다. 32장 32절 함께 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줘.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이 기록된 책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죠. 그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는 목숨 걸고 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내용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죠. 하나님이 기록한 책인데. 그러나 그러한 사명, 그러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것,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것을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불이 그 바퀴까지 타오르는데 강처럼 흐르는, 철철 넘쳐 흐르는 불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책이 있는데 두 권의 책이 펼쳐져요. 하나는 악한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는 생명책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를 믿은 자의 이름이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어느 것도 숨길 수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 시편 139편에도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이 뭘 아시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내가 눕고 일어나는 거 아시고 행위를 다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옷으로 나를 가릴 수도 있어요. 화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심판 앞에는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그래서 그날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계시하잖아요. 우리 지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걸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또는 악한 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이 펼쳐지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좀 하나님 무섭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 상대적인 평가에서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마지막 심판날에 두 가지 심판이 있죠. 형벌의 심판, 악인들에게 준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야라고 칭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의 책, 모든 죄가 기록된 나의 모든 그 기록부를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마찬가지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옮겨 적으시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심판날 상 받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를 두려움으로 먼저는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심판을 기다리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요? 상급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죠. 3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도록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책에 나의 선한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의를 위한 싸움들을 싸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죽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이 다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2024년 3월 17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우리 권사님 나왔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들입니까? 죽도록 죽기까지 우리가 죽도록 믿음 지키고 지치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생명의 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약속했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면류관을 고백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킬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도 그래도 믿음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시험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돼요. 같이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땅의 양의 우리인 교회에는 항상 이리가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시험을 참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일이에요. 악한 자들에게는 그 악한 자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 따라 우리의 선한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심판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우리가 생명책에 좀 많은 거 기록하면 좋겠죠? 기록한 게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거 당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오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있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날에 악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져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죠? 불꽃이 강같이 흐르죠? 자, 그때 이제 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작은 뿔은 지난주에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 의미한다 그랬죠. 네 번째 마지막 짐승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거대한 짐승의 뿔이 몇 개 있었어요? 10개 뿔이 있었죠. 그 세 뿔 중에 하나에 작은 뿔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이제 심판 주 앞에 선 적그리스도가 여기 보니까 큰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회개하는, 앞에 회개하는 말이 아니라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랬죠. 계시록 13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신성모독을 합니다. 마지막엔 그게 절정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는 그걸 대표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주목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들은 악한 자들을 다 말하고 있다 그랬죠. 네.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른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먼저 죽임을 당한 자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작은 뿔에서 나온 짐승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본문이죠. 성경 볼까요? 물론 앞에 프린트 있으면 같이 보시고요. 화면 보시면 같이 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얘 뿔은 10뿔입니다. 예, 그 뿔을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것은 마지막 짐승은 10뿔이 있는데
세 뿔 중 사이에 한 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옴으로 인해서 그 짐승들의 뿔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먼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나중에 적그리스도도 작은 뿔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적그리스도 그리고 악한 자들, 짐승들,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도 다 포함되겠죠. 이들은 어디에 가요? 타오르는 불에 던져져요. 그럼 지금 불이 막 타오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옥을 상징하는 건데 그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 형상을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았는데 불이 그냥 강같이 흐르는데 짐승들이 거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도 똑같은 계시를 봅니다.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계시 받았잖아요. 우리 계시록 19장 20절을 보세요. 계시록 19장 20절 같이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비옥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짐승들, 악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적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불에 던져져요. 그게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앞뒤에서 말씀한 대로 저들의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고할 수도 없어요. 변호할 수도 없어요.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악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함께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에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옥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흰놈의 골짜기라 그랬죠? 흰놈의 골짜기. 말씀드린 대로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부에 있는 골짜기인데 흰놈이라는 것은 그 아이를 몰록은 그 인신제사하는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인신. 아이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제물로 바쳐질 때 아이가 막 울잖아요. 그게 몰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렇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때 요시아 왕이 그것이 잘못됐음을 알고 깨닫고 그 희생제사를 폐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의 시체를 버리는 거예요. 잡다한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동물도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냄새 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게 흰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떨어진다는 것, 그 더러운 곳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 예언이죠. 이사야서 66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성경도 지옥은 그 불이 꺼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10절 함께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악한 자들은 이렇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요.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가 악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지던가 아니면 내 형제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형제 구원, 자녀들 구원. 이거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 그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것 자랑하고 또 세상 것 위에서 사는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지막 날에 다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다 타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했던 아파트도, 그들이 자랑했던 많은 돈도 한순간에 다 태워서, 그 불에 태워서 없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19절 함께 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들이 잘 됐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부러워하다가 결국 믿음을 못 지키고 그들을 따라가잖아요.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같이 주식하고, 아파트 사서 돈 벌었다고 아파트에 관심 갖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자꾸만.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면 우리가 믿음을 못 지켜요. 악한 영이 자꾸만 악인들을 잘 되게 만듭니다. 따라가게 만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믿음 못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인의 결국은 지옥의 형벌의 심판이, 그걸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데 말의 열매들이 항상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면, 돈이 그냥 말이고, 자랑 세상 것, 또 뭐 주식 자랑,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 못 지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다가 따라가다가 믿음을 실족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24장 1절 함께 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왜? 있다 보면 영향받아요. 듣다 보면 영향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하고는 교제,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내 믿음 지키는 거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화하다 보면 나도 믿음을 못 지키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불에 던져질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짐승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죽기 전에, 또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가 죽기 전에 기회 놓치지 말고 지금이 그때다임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모세처럼 기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죽이서라도 우리 형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심판날의 성도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돼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본문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다. 남은 짐승들은 완전히 파멸당한 네 번째 짐승은 완전히 파멸을 당해요. 그러나 앞에 세 번째 짐승들은 사자, 곰, 표범으로 비유됐죠. 그 짐승들은 권세는 빼앗겨, 나라는 넘어가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메데바사에, 메데바사는 페르시아는 결국 헬라에 넘어갔지만, 거기 보니까 그 생명은 보존되었다. 통치권은 빼앗겼지만 그 나라의 그 생명은 보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 번째 짐승은 완전히 멸망, 로마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대치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메데바사로 대치가 됐고, 페르시아는 헬라로 대치가 됐고, 헬라는 로마로 대치가 됐지만 로마는 다른 나라로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니까 그대로 돼요. 현재 바벨론은 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 이라크, 그 수도 바그다드, 이게 바벨론 중심지, 거기 수도입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슬람 공화국, 또 헬라는 이집트, 그리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는 지금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냐? 정한 시기에 이르기에, 정한 시기,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 13절 봅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가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내가 또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 환상을 보는 중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64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권능의 우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 성경 말씀하고 일치가 되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예수님이 친히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도 많은 말씀으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되고요. 인도됨에 그 하나님 곁에 수종되는 천사들이 인자 같은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뭘 주시죠?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세요. 예적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같은 성자 하나님이 천사들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와 영광과 세우신 그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편 145편 13절 같이 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을, 영원한 통치자이신 우리의 왕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심판의 고난을 받으시고 임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5장 12절 함께 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계시록 7장 12절 계속 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오른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 거할 것이고 거기에서 할 일은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밥을 먹는다면 이 땅에서도 밥을 먹는 걸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먹는 게 없어요. 마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찬양,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꼭 살아야 돼요. 물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 찬양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찬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거할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드리고 천국 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이 어떠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변화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7년 대환란이 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열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죠. 그게 계시록 4장의 사건이에요. 나와서 이제 19장으로 맞춰지고 20장에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 부활이 있고요.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2차 부활, 대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대심판 때 일들을 오늘 계시록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심판 날은 어떤 날인가? 첫째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다. 우리는 다 잊었지만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기록은 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죄진 건 하나님이 다 잊으셨어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위한 기록은 뭐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요. 우리의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 예배드린 거, 기도한 거,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못 받아요? 상밖에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상 받기 위해서 많은 걸 좀 쌓아야 돼. 기록할 일 내용들을 만드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심판날에 짐승, 악인, 적그리스도는 어디 가요?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심판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심판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면류관 빼앗기지 않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